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의 유일한 조건은 기다림이다. 세상을 바꾸니의 말이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요,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기다림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성공의 가장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40세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거쳤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지위, 그리고 애굽 왕자로서의 여러 가지 학식, 경륜, 열정, 젊음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기에 실패하고 말지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유일한 조건, 가장 기본의 조건을 말한다면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런 기다림으로 인해 쟁쟁한 다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일을 합니다. 바로 감정 조절의 달인, 기다림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지요. 그는 어릴 때 인질로 납치되어서 잡혀가서 다른 집안의 양자로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진 일들을 많이 당하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장년이 되기까지 그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한 전투에서는 너무 처절하게 패배하다 못해 바지에 똥까지 지리는 수모를 겪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무라이에게 이런 일은요, 진즉에 할복해야 할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지요. 오히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초상화로 그려서 봅니다. 심지어는요, 석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그 상황을 생각합니다. 석상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두 가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굴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것이요. 또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는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수치심이 있거든요. 굴욕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야 할까? 열폭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천천히 생각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은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대업을 이룬 이는 그가 됩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기에 이룬 성공이었다고 후대 역사학자는 하나같이 평가합니다. 그는 감정 조절의 달인, 기다림의 달인이었다. 유명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천하의 패권을 가졌던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는 죽였고, 도요토미는 울게 만들었고, 도쿠가와는 울 때까지 기다렸다. 방점을 찍는 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예. 결국 기다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끝내 승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기다림에 성공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주간에 기다림에 성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기다림에 성공합시다. 시작. 기다림에 성공합시다. 이런 의의 본문의 노아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요? 그는 정말 어려운 기다림에 성공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우뚝 선 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노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노아 이야기는 유명하죠. 영어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할 때 의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지요.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걸 명령하시지요. 그 명령에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8 식구와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쉽게 간과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노아의 기다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또 얼마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비가 와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이거 혹시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얼마의 시간 동안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들 어디선가 12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120년 얘기를 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120년 말이 툭 튀어나올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480세의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의 심판을 기다렸으며 그의 나이 600세 때 드디어 기다린 홍수가 임해서 심판을 받고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우리는 아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럼 진실에 가까운 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야살의 책이 나오죠. 이 야살의 책은 외경입니다. 정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어요.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위경은요 거짓된 성경.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위경은. 외경은요 정경에 들어가지 않지만 읽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외경입니다. 예. 야살의 책은 외경입니다. 이 외경은 랍비 전승, 랍비들이 구두로 전승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함락되면서 이 야살의 책이요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1613년 베니스에서 히브리어로 인쇄돼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야살의 책은요 1625년에 베니스에 출판된 판이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이 1625년 판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 번역된 책 5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595세였을 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5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노아는 595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인 600세의 방주를 완성했고요. 그가 방주를 완성하자마자 홍수가 내려 세상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120년이라는 시간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게 되지요. 그럼 왜 120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살의 책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1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제 땅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게 누구의 말이면 노아의 말입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으니까 노아한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노아가 한 말이에요. 내가 120년 동안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듣지도 않고 콧방울 뀌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느냐. 노아가 그들 꾸짖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임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심판의 말을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려 115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대책도 노아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595세가 될 때까지 어떤 대책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한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요?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으려면 무언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고요. 답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짧아져서 그다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 36개월을 꽉 채워서 군 복무할 때는요, 사랑하는 남친을 군대에 보낸 여성분들이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잘 기다리는 여성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 있어. 확실성과, 그리고 내가 36개월 동안 몰두할 내일이 있어. 이래 몰두할 자질이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시간 잘 갑니다. 내일 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노아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덜 불안하고 덜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절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안 친절하셨어요. 무려 115년 동안 심판을 대비할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무작정 기다린 겁니다.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런데 심판 후에 너는 무엇 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린 겁니다. 제가 노아였다면 과연 노아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 제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려 하면요,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다림이지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기다림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노아가 그 어려운 기다림에 성공한 이유, 그 이유는요, 함께하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다림. 우리 창세기 5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살고 죽었더라. 먼저 노아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누굽니까? 에녹. 365년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65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극적인 회심을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죠. 증조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무드셀라. 인간 중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예.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요,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예. 노아 나이 595세에 777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라멕은. 외우기 쉽죠? 죽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살핀 대로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때입니다. 지금 뭡니까? 아버지 라멕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5년 뒤에 방주를 만들고 비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요.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처럼 믿은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무드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지요. 특히 무드셀라 경우는요, 좀 특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요, 이미 말한 대로 무드셀라 65세에 낳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회심해 갔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급격한 회심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은요,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은 것,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는 부족사회지요. 부족사회에서는요, 정말로 수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있었지요. 그때 부족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의 역할은요, 다른 부족이 침입해 올 때 최전선에서 다른 부족을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불침번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창 던진 자가 죽거나 창 던진 자가 졸아서 불침번을 못 쏘면요, 그 부족은 멸망당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또는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예.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의 무드셀라의 뜻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와 심판이 와 라는 뜻으로 뜻이 변화된 겁니다. 즉 에녹은요, 하나님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래서 65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65세부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것이 바로 에녹인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 969세는 노아나의 600세 될 때. 노아나 600세 2월 달에 홍수가 내리거든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나의 600세 1월 달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나 600세 1월 달에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2월 달에 홍수가 내립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보세요. 노아는 이런 생생한 증거를 가진 증조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를 낳으면서 이미 그것을 얘기한 아버지 라멕, 또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가족들, 이 가족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가 기다림에 성공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함께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급하여 기다릴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함께 있습니다. 곰신 카페 아시죠? 남친을 군대 간 여성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곰신 카페입니다. 왜 그들이 카페를 만들고 함께 활동합니까? 혼자서는 남친 못 기다리는데, 같은 남친을 군대에 보낸 이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곰신 카페를 만든 거거든요. 함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이런 함께의 힘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배운 진리가 하나 있죠. 함께 해야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만 봐도 함께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새로운 시대, 이 마스크 벗고 새롭게 정말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시대를 기다려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이걸 기다렸다면 못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온 사회가 함께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함께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림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함께 기다려주는 이들과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공유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지요. 점점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보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포기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함께의 힘입니다. 이 함께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늘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함께함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2000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고쳤으면서도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게 하려는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이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분별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의 힘을 얻어야 할 공동체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가족 공동체에게 함께의 힘을 얻지 못하면 기다림에 성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괜히 믿는 자와 결혼을 얘기하거나 가족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에게서 함께의 힘을 얻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다림이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을 통해 위로받고요, 가족을 통해 격려받고요, 가족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족에 의해 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딱 집에 가는 순간 가족에 의해 막 꺾여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대학원 대학 총장인 제자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이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만났어요. 송경원 대표 소개시켜주려고. 정말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 남편은 30년 이상 교수로 활동하면서 또 한국 최고의 선주자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많이 했는데 47개, 49개 그 교회를 벌써 건축했대요. 49개의 교회를 건축했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헌신해 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수하면서 번 돈을 갖고 그냥 거기 가서 다 쓰는 거예요. 열심히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자기가 이제 학비 대줘서 공부시킨 남동생이 법무법인 대표예요. 아내도 판사가 그래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법무법인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에다가 아내는 판사고 그러니까 잘 나가지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남동생이 가끔 형을 보고 이런 얘기 한답니다. 형은 기껏 돈 벌어서 선교한다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동생이 보기에 형이 참 답답한 거예요. 예. 능력은 있어요. 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잠실에 아파트가 50몇 평짜리 2개, 2채가 있으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못 사는 거겠죠. 그렇죠? 형은 그렇게 기껏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다 선교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물론 이 말 때문에 이 교수가, 이 총장이 이게 낙담되지는 않아요. 예,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낙담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함께 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 수 있고 줘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도리어 힘이 빠져버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장 먼저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요, 구원시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러분, 나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진 동역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 가족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더 와요. 여러분, 나와 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진, 나와 같은 사역자, 나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돼야 합니다. 내 동역자가 되고 내 편이 돼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족권을 위해 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진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성공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사회적 선교도 이 함께 힘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지 보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만한지 보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지 보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힘이 있느냐, 이거 보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함께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실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채우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채우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만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성공하는 기다림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함께 힘을 가집시다. 시작. 함께 힘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노아가 어려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신뢰. 우리 같이 본문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우리는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언약입니까? 노아 가족을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595세.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까지 노아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으니까. 구원의 언약이 없었으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나이 480세 때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승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아에겐 어떤 구원의 언약도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480세에 세상을 눌러 심판할게. 하지만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것들 내가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 해줄 법도 한데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언제까지? 115년이 지나서 595세 때까지. 홍수 5년 전까지 말씀하지 않고 홍수 5년 전에 비로소 그 언약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언약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즉 노아는 자신도 세상과 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알면서 115년을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신발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노아라면 한 1, 2년쯤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겠지, 언제 해주시겠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물어보려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가족은 나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해 주지 않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제게는 뭔가 뭔가 구원해 주는 약속 그거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기다리죠. 이렇게 분명 묻거나 따져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아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는 미련하다고 느낄 만큼 아무 소리도 없이 묵묵히 115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115년 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와 너의 가족과 생명체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맺자. 말씀하십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질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115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노아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거 하나님이 딱 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립니다. 그것도 매번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해요. 하나님이 9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오셨다가 한 번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요 바로 삐집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9번 들어오실 때 한 번 안 들어오셨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삐지고 한 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신뢰를 버렸다는 거지요. 조건 있는 신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요.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었고요. 매일 만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매일 그 은혜를 입었어요. 매일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해버립니다. 그냥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 겁도 없죠. 민수기 14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이들이 행했을까요?
이들의 하나님 신뢰는 조건이 있는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조건,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노아 같은 상황에서 기다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기다림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노아처럼 조건 없는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시지 않은 신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의 신뢰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조건 없는 신뢰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조건 없는 신뢰를 가진 성도들을 찾기 드물어요. 다 조건이 있어요. 왜 성도들 시험에 듭니까? 왜 삐지고 서운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조건이 있는 신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리는 성도는요, 시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는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마음이 서운하고 왜 내가 시험에 드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조건 있는 신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뢰 수준을 바꿔야 합니다. 조건 있는 신뢰에서 조건 없는 신뢰로 우리 신뢰 수준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 생기죠. 그럼 어떻게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에게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죠. 창세기 6장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에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동행하였으므로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시제입니다.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이 완료형은 독특합니다.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적 느낌이 드는, 즉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완료형이에요. 현재와 같은 개념을 가진, 완료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개념을 가진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을 표현할 때 이 완료형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해도요,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로 믿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죽은 자가 있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와, 나 목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라고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의심의 눈치를 볼 겁니다. 아, 저거 무슨 속임수가 있을지 몰라. 혹시 저 사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난 사람일지 몰라. 그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거야. 그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론의 여지 없이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의 삶이 의인의 삶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는 그렇게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네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고 삶의 흔적을 따라보니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 확실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단순하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이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신뢰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뢰는 참된 동행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쌓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오죠.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반발은커녕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바쳐야 합니까? 이삭을? 반발 없어요. 지체함 없습니다. 바로 당장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늘색 하나 말지 않아요. 진짜 칼로 찔러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이러니 친구로 인정받은 거겠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넌 들어가지 마. 왜요? 무리밥 한석에서 내 영광을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이거 되게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잖아요. 평생 충성했는데 지독하게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욱해갖고 한번 화를 낸 게 이런 조치를 당할 만큼의 일일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따질만 한데 모세는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계속 충성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보입니다.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단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가질 수 있는 은혜였음을 봅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지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동행하지 않는 건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어떨 때 보면요, 성도들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또 어디 가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건데 어떤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이냐? 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요. 신기하죠? 여기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듣고 여기에 가서는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가 손에 장가신다 이런 소리 듣고요.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특히 우리는 나랑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라는 확실한 정말 이론의 여지 없는 그런 증거를 받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러면 하나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리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9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러세요? 원망표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일입니다. 이러면 결코 기다림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견이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것도 단기간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의 무게가 겹겹하게 쌓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그 증거가 있을 만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이견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합시다. 시작. 이견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합시다.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노아는 그 어려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로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2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자 노아는 그 즉시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네덜란드의 목수인 요한 후이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봤어요. 약 4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배수량 2,500톤, 전체 길이 410피트, 높이 75피트, 넓이 95피트로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의 약 2분의 1,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진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히말라야 산목과 소나무로 만들었고요.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샤겐강에서 그 철제 바지선 안에서 제작되었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이 4년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후이버를 비롯해서 그의 아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도축업자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방주에서 잠을 자면서 4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현대의 뛰어난 배 건조 기술을 가지고 현대의 기계와 기술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노아 방주의 약 2분의 1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든 돈이 400만 달러, 하나로 47억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반해 노아는요, 순전히 육체적인 힘만으로 가족과 함께 5년 만에 2배가 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노아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지만 115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신 바로 순종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방주를 만들 여러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나무도 준비했을 것이고 연장도 준비했을 겁니다. 얼마나 준비가 가능하겠죠. 왜요? 바다에 배가 다니는 걸 봤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 노아는 가족만으로 5년 만에 방주를 못 만들었을 겁니다. 못 만들게 5년 만에 어떻게 만듭니까? 준비 없이 바로. 예. 아니 어쩌면 노아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뭘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합니까? 여쭤봤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 얘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절을 당하죠. 그는 거절의 아픔, 거절의 상처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당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께 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 피 많이 묻어서 못 만들려고 하시는데, 성전 못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의 설교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의 설교도를 주시죠. 설교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설교도에 걸맞는 모든 빌 다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 숟가락만 딱 얹은 꼴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2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설계도를 받아서 성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러하니 노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께 방기된 설교들을 물어 깨닫고 이에 합당하게 준비했음을 추정하게 되지요.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아에게 알려준 방주의 대략의 모습이에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건축을 전공해서 잘합니다. 이 설명대로 절대 방주 못 만듭니다. 그것도 수많은 생명체를 이끌고 홍수를 피할 방주 절대 못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적당히 대강 설명해 줬는데 못 만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대강을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노아에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알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말해도 되는 거지. 이것을 주목합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언질도 해주지 않았다고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실지 예측했고요. 여쭤봤고요. 맞춰 준비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115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시도를 말씀하시자 그 거대한 방주를 5년 만에 완성하여 자신과 가족과 생명체를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 기다림에 실패한 이들은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시작 신호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기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험 기간 되면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뭐 탑을 날리죠. 근데 저같이 어중간한 애들은요, 평소에 놀다가 시험 기간이 딱 발표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요, 시험 기간이 딱 발표될 때부터 공부하면요, 항상 한두 과목은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뒷부분 가서 한두 과목 빵꾸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든트가 나더라고요. 최고로 잘하는 애들과 적당히 잘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 한 과목에서 나는 거예요. 한 과목에서. 왜? 여기 딱 하면서부터 이거 일본 말이다. 공부를 시작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항상.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서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냥 기다린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바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은 채 멍하니 하늘만 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 신호를 주시면요, 그때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요, 준비하는 자들이 그걸 탁 꿰차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딱 뭐가 보이면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작을 딱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어요. 부제가 재밌습니다. 간절히 기다린 예감은 들리는 대답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이 책 중에 이런 글과 그림이 있어 소개합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내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이 동화책이 무엇을 말하십니까? 고래는요, 꿈과 소망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버립니다. 고래가 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데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제 사고의 지평과 삶의 지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목사의 사고의 지평, 삶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은요, 단지 제 개인의 삶이 넓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사역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가 넓어지는 건 교회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참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예. 그런데 문득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얼핏 비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약 우리가 금정동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똑같은 남목사인데 금정동에 있었으면요, 삶의 지평,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남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제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전에 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사가도 가만히 있었으면요, 절대 삶의 지평, 사고의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이전에 와서 여기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고 애써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 사고의 지평을 넓히시고 삶의 지평을 넓히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여기 와서 기업법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법을 통해 내 사고와 내 삶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사제 선교를 통해 성경훈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훈 대표를 통해서도 내 삶과 사고의 지평이 굉장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된 기다림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기다린 자가 있다면 그를 당장 사용하여 쓰실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게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왜 쓰셨습니까? 그는 준비된 기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시든 바로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분명 기다림에 성공하여 풍성한 생명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분간 인사합시다. 준비하면서 기다립시다. 시작. 준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오스 힐먼이 쓴 책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기다림이 너의 가장 고된 시련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아. 그러나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위한 완벽한 시간표를 안단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고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다려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기다림은 애가 타거든요. 애가 탑니다, 정말. 떠난 남자친구를 6년간 기다린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6년 동안 식사는 거른 적이 있어도 너를 생각하는 것은 거른 적이 없어. 얼마나 애가 타게 기다렸는지 느껴지죠? 6년 동안 식사는 거른 적이 있어도 너 생각은 거른 적이 없어. 기다림이 얼마나 고된 시련인지를 잘 보여준 얘기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왜 6년 동안 이렇게 기다린지 아십니까? 남친이 떠났을 때 그의 단짝 여자친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다린다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철수까지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6년 만에 남친이 잘 산다는 다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한 기다림은 질척거릴 뿐이다. 실패한 기다림은 질척거림일 뿐이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가장 고된 시련인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실패하면 질척거림일 뿐이지만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걸 실패하면 멸망으로 끝납니다. 영혼육의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를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노아가 주는 통찰이 귀합니다. 이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최고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함께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얻어 기다립시다. 특히 가족과 함께
기다립시다. 어떤 이견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읍시다. 그래서 조건 없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시작 신호하시면 바로 순종하여 준행할 수 있게 준비하여 기다립시다. 이 대간절 기간에 노아처럼 기다림에 성공하여 자신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사 풍성이라는 우리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대간절 기간에 최악의 상황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다림에 성공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맺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